우리가 아까 우리 찬양 부르던 이용실 집사님께서 염려하는 것은 왜 염려할까? 그래서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라고 하는 것을 누구든지 다들 성경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살아가는 모든 삶의 여정은 순간순간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연단의 시험으로 다가오고 또는 환난의 시험으로 다가오고 유혹으로 시험을 당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음을 보입니다. 그 중에 환난을 당한 그 시험거리가 예기치 못한 일로 일어나서 우리에게 그런 일들이 주어진 것을 볼 때 당황할 때가 있음을 보입니다. 또 그저께 우리 송기용 지사님이 갑자기 쓰러지셔서 헬기로 수송해서 병원에 갔습니다. 그래서 본강대 병원을 가서 안돼서 또 서울로 또 구송했죠. 그런 그 모습을 바라보았을 때 예기치 못한 환난 일들이 우리에게는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다.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생명이 얼마나 급했으면 헬기로 수송했을까. 그런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삶 속에서 어느 누구든지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선하게 생사하복, 빈부귀천, 부귀영화, 우리 사무엘서를 통해서 다들 알고 계시다 봅니다.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 주관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꼭 가시고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우리들의 인생, 주위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비판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음을 봅니다. 왜 그런 일들이 있었을까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이렇군 저렇군 이야기가 많이 나올 수가 있음을 보게 되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비판하지 말라 이런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러나 비판하기 전에 우리가 주일날 오후 말씀 들었을 때 염려는 우리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하면서 하신 말씀,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에 핀 풀을 보라. 이 모든 것을 누가 먹여주고 입혀주느냐?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하물며 너희들은 하나님 형상 따라 지음을 받은 너희들은 이것보다 더 낫지 않느냐?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이었느냐? 그것을 뒤에 하늘에 나는 새로, 그리고 들에 핀 백합화로, 그리고 다른 들에 핀 풀도,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먹여주고 입혀주고 다 자라게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 형상 따라 지음을 받은 너희들은 오죽하겠냐? 이 말씀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 믿음으로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이 하나님의 은혜로 입은 그 삶을 사는 자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염려하면서 살 일이 뭐가 있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솔로몬의 영광보다 들에 핀 백합화가 더욱더 영광된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그런 그 말씀을 바라봤을 때 그 솔로몬의 영광, 세상 부귀 영화 것을 다 누려봤습니다. 그러나 이 백합화보다 못하다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들에 핀 백합화가 오히려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 낫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 믿음으로서 그 백합화는 하나님의 은혜로 피었다가 진 것을 봅니다. 우리들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느 누구든지 정말 그 무엇보다도 영광된 삶을 살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세상 것으로 염려하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라는 사실. 거기에서 염려만 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오지랖도 넓지 왜 옆에 사람을 비판하는지 모르겠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비판하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교훈의 제목으로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7장 1절 말씀 보니까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하는 이 말씀, 비판하지 맙시다. 시작.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결론, 소론이자 본론이자 결론, 핵심의 말씀은 뭐냐? 비판하지 말라는 것은 율법으로 사는 시대는 끝났고 용서의 은총으로 사는 예수님의 의의 나라가 지금 임하였다라는 사실. 달리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율법의 시대는 끝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용서의 은총으로 사는 예수님의 의의 나라가 지금 임하여서 살고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비판할 그런 자격이 못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모두 다가 오늘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신 주제가 뭐냐라고 했을 때 세상과 다른 세상 했을 때, 세상과 다른 세상이 어떤 세상일까? 뭐 두말할 것도 없이 천국 아니면 지옥입니다. 세상과 다른 세상은 바로 그런 세계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세상과 다른 세상을 말을 했을 때는 이미 죽음의 선을 넘어선 그러한 세상을 말할, 세계를 말할 수 있음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죽음의 선을 넘어섰을 때에 우리 믿음의 것들 내가 어디를 갈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천국 갈 것이냐 아니면 예수 믿지 않아서 지옥 갈 것이냐.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교회 나온 사람들 가운데도 가라지가 있어서 가라지는 단으로 묶어서 불에 던져버린다 라는 말씀이 또한 있음을 보게 됩니다. 10명 문둥병자 다 똑같이 깨끗하게 고침을 받았지만 그 중에 9명은 다 떨어지고 1명만 구원받았다라는 사실. 구원의 방주를 바라보았을 때에 어떤 우리 믿음으로서 홍수의 심판이 주어졌을 때 그 노아의 가족 8식구만 살아남았다는 엄청난 겁니다. 우리 믿음으로서 극소수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그 극소수에 내가 이길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믿음 생활하면서 내가 어떠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지, 내가 또한 이 자리에 나왔지만은 어떤 마음으로 내가 이 자리에 임하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 한번 자기 자신을 되짚어 보면서 이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살아가면서 사람들마다 비판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든지 다 비판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과 다른 세상, 우리는 어느 누구를 만나고 모두 다가 천국 가야 됩니다. 천국은 이미 임하였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통해서 이미 배워서 알고 있지만, 들어서 알고 있지만은 구약에서는 대표적으로 가시적으로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다윗 왕이 그 정치를 다스렸을 때 모든 주변 나라들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여호와 이름을 앞세우면서 나가서 싸웠기 때문에 승리했습니다. 그것을 신약 성경에 그대로 옮겨놨을 때는 성경 말씀 뭐라고 했습니까? 성령의 힘을 입어 마귀 사탄과 싸워서 그 성령의 힘을 입어서 마귀를 물리치면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다고 했습니다. 구약시대는 전쟁을 치는 육신의 전쟁입니다. 창과 방패, 칼을 들고 싸워서 그런 모습 보게 되지만 신약시대에 와서는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한 가지, 성령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 이게 바로 그러한 자에게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임한 우리들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오늘 내가 지옥 같은 삶을 살았을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 천국의 삶을 살았을까 한번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과 다른 세상 했을 때 사람은 누구나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히 자신을 살게 해준다고 여기는 돈을 의지하게 된다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돈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벽 시간대마다 거룩한 부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라는 주제로 우리 믿음을 말씀으로 계속해서 풀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돈만 있으면 자기를 위해서 먹고 마시고 있는 문제는 모두 해결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염려와 근심의 그 중심에는 항상 돈 문제가 개입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 돈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 마음대로 안 되는 돈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낙심하고 인생을 비관하기도 하고 자살해서 죽는 경우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인간의 마음이 높아져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당장 죽어도 마땅한 것이 바로 나라는 마음이 없는 것이 문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누구나 불쾌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보다 나쁜 사람도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세상에서 나는 죽어 마땅하다는 말은 부당하게 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나보다 더 악하게 사는 사람은 주변에 천지에 깔려있는, 근데 나는 착하게 산다고 하는데 왜 그 사람은 나보다 더 잘 사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옆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님을 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시험 왜 드느냐? 여기서 때 시험 드는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성경적으로 답변하면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됩니다. 그게 바로 시험 든 이유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시험 드는 이유는 주변 사람들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니까 시험 들 수밖에 없다. 그러면 시험 들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면 시험 들 일이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은 내가 시험 들어서 교회에 나왔다면 내가 주변 사람들이나 그리고 어떤 환경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시험 들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내가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함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엄청난 무거운 시험거리가 주어졌다. 예기치 못한 연단의 시험이다. 그리고 어떤 우리 믿음의 것들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환난의 시험, 유혹의 시험거리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세 가지 시험을 잘 견뎌나가면 우리는 거룩한 부자가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처럼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거룩한 부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았을 때, 그 십자가의 피를 흘리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분을 우리가 바라보면 무슨 생각이 들냐는 것이죠. 누가 그 예수님을 죽였는가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메시지를 기다렸습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결같이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오실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누구든지 다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실 메시아가 왔습니다. 그들이 기다리고 기다렸던 메시아가 왔지만, 그래서 그들이 원했던 그 메시아는 신기한 능력으로 수많은 기적을 행한 예수님을 메시아로 여겼던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날개 타고 들어오실 때 호산나를 외치면서 열렬히 환영했던 그런 모든 고통이 어떻습니까? 그 모든 고통이 끝나고 이제 행복이 시작되는 새로운 시대를 예수님께서 행하시리라 기대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가 힘없이 십자가를 향해서 나가기만 한 것을 보게 됩니다. 붙잡혀서 가는 그 모습 볼 때, 그래서 자기들의 소망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던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우리가 바라봤던 그 메시아가 이 메시아가 아닌데 어찌 메시아가 저렇게 힘없이 로마 병정한테 끌려가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해서 많은 군중들은 여기에서 이제 완전 속이 뒤집혀지는 겁니다. 분노하기 시작했던 거죠. 분노하기 시작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를 십자가에 죽이라고 소리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정말 아이러니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방금 전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했던 그 많은 무리들이 자기가 바라봤던 그 메시아가 아니고 맥없이 잡혀가고 그러는 그 모습을 보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 참 사람은 간사하기 이루 말할 수가 없다. 이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또한 그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기대했던 것이 뭐냐는 것이죠. 자신들의 기대에 어긋나는 예수라는 존재는 더 이상 메시아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내가 믿는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는 임마누엘의 그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은, 근데 내가 바라봤던 그 예수님은 나를 도와주지 않았고 나를 더 힘들게 하고 또한 되는 일도 안 되게 하고 자녀들 또한 잘 되고 출세하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지도 못하고 또한 내 몸이 아프다는 겁니다. 아니 내가 믿는 예수님은 이 모든 것에서 해방시켜줘야 되지 않느냐는 것이죠. 잘 되고 흉포하고 모든 것이 거침없이 풀려져 나가는, 하는 것마다 잘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예수님이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우리들의 간절한 믿음이고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믿음으로서 십자가에서 죽는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한다면 그것은 자기의 모든 소망과 기대가 버려짐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십자가에 죽는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것은 곧 우리 믿음으로서 어느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근데 십자가에 못 박혀 들어가신 그 모습을 볼 때 자기의 모든 소망과 기대가 다 버려지는 것을 의미한다면, 그것을 깨닫는 자라면 우리 것들 자기를 부인하는 모습이다. 이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인데, 다시 말해서 주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군중들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거부함으로써 끝까지 자기의 소망을 지키고자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유대인들과 다르다고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합니다.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예수님을 죽인 자는 바로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바로 오늘 내가 아닌지 한번 자기 자신을 살펴보자.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당장 죽어도 할 말이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인간은 아예 처음부터 멸망의 자식으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을 다시 한번 더 깨닫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너희의 소유가 아무리 넉넉하다고 하여도 너희의 끝은 영원한 죽음뿐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그가 바로 하늘 용서의 빛을 받은 사람이랍니다. 달리 표현하면서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삶은, 그래서 생명이 없는 그런 나에게 생명이 주어졌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용서함을 받은 제3의 은총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했을 때 그 모든 것, 이 모든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러한 모든 것 또한 우리 미래로서 이러한 것은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알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가서 결론 내리기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신 그 모습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라고 했을 때 바로 오늘 첫 번째 주제가 세상과 다른 세상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이방인들이 세상이 아닌 다른 세상,
즉 천국을 사는 것을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용서가 없다면 짐승보다 못한 존재라는 것을 뒤에 가면 이제 나옵니다. 뒤에 가면 개돼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것들 뒤에 가서 다루도록 하고, 아무튼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은 우리에는 용서의 가치를 시큰둥하게 여기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서 지금 내가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다는 사실. 그래서 용서로 사는 세상이기보다는 돈으로 사는 세상이 더 크게 보이는 오늘 우리들의 현실. 그러지 않느냐 그러시죠. 하나님의 은혜로 제3의 은총을 받아 그 용서의 삶으로 살아간 우리들이 아닌 돈으로 사는 세상, 그게 더 크게 보이지 않느냐 그러시죠.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이로 인해서 용서의 은총으로 감사하는 것은 없어도 돈이 없어서 염려하고 낙심하는 것만 있게 되는 오늘 나의 모습을 보자라는 말씀입니다. 세상과 다른 세상, 세상에는 돈만 있으면 된다고 했던 그 모습을 보게 되는데, 세상과 다른 세상은 우리 믿음으로서 용서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인데, 그 제3의 은총을 받은 우리들이 제3의 은총을 모르고 있다는 것을 볼 때, 이것을 오히려 염려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것으로 인해서 염려하지 않고 오히려 돈 없는 것으로 인해서 염려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너무나 안타깝지 않느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주신 세상과 다른 세상, 그 세상을 바로 천국이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천국은 이미 임하였습니다. 이 자리에 나와 앉아 계신 분들은 모두 다가 악한 마귀 사탄과 싸워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승리한 영적 군사들만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된다고 해서 승리한 영적 군사라고 해서 한숨을 놓을 것이 아닙니다. 마귀 사탄은 이 순간에도 우리를 계속해서 영적 전쟁에서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야, 말씀드릴 필요도 없어. 한 귀로 흘러버려.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우리는 다른 생각해도 괜찮아. 그러면서 이런 저런 생각을 하다가 마지막에 종을 땡치니까 그때서야 이제 나는 예배 참석했다고 하면서 돌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없어야 된다. 그래서 세상과 다른 세상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이 바로 내가 그 자리에 나와 앉아 있다는 사실. 그러면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는 우리들은 어느 누구든지 용서로 사는 세상이 더욱더 우리가 감사하면서 그 예수님의 은총, 그 사함의 은총을 받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 것이 더 크게 보이는, 돈이 더 크게 보이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 세상 것이 더 커 보이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경 말씀을 이제 어떻게 풀어나가느냐고 했을 때 율법과 비판으로 주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예 이제 율법과 비판으로 이제 내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아예 하나님의 용서를 거부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예수님의 하나님의 용서를 거부한 것은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뭐가 있었기 때문에? 율법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율법에서 자비와 긍휼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배웠다? 심판을 배웠다는 겁니다. 율법의 기준을 해서 심판을 배우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의 심판이 아니라 자비와 긍휼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율법을 실천하여 자기 의를 만들어 내고 또한 그 의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한 이들이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자기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자기 의로 말미암아 나의 의로운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율법을 실천한 인간의 의를 기준으로 타인을 비판하고 심판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경 말씀 1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은 율법 아래 살아가는 이스라엘과 연결하여 이해를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에 대해서 가장 유치한 해석은 도덕과 윤리적인 해석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말씀 달리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비판은 나쁜 것이니까 비판하면 안 됩니다. 그죠? 남을 비판하면 나도 남에게 비판을 받게 됩니다. 그런 식의 해석이 주어진 것이죠.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입니까? 맞는 말이죠. 너가 비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런 해석. 근데 우리 믿음으로서 오늘 이 해석을 조금 각도를 틀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뜻과 마음을 헤아리는 것은 없이 단지 세상의 도덕을 따라서 해석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죠. 네가 비판하게 되면 똑같이 인과 응보로서 너도 비판을 받게 된다. 그러니까 절대로 비판해서는 안 된다. 저도 그렇게 가르쳐 왔습니다. 여기서 우리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뭐냐면은
우리가 달리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면 마태복음 5장 20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우리가 다들 기억하고 있으리라 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만 율법을 실천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가 그 의의 행세를 했습니다.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그 의가 행세를 하는 데 있어서 그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의가 기준이 되어서 그 의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가 아니라 다른 의, 그러니까 즉 그리스도의 의가 되어서 그 그리스도의 의가 기준이 되어서 세상을 판단하는 새로운 세계가 열리게 됐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는 율법의 기준을 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가 기준이 되어서 심판의 대상이 되었지만, 비판의 대상이 되었지만,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율법은 다 물러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세상을 판단하는 새로운 세계가 열리게 되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율법과 비판했을 때 이것이 바로 우리 믿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기준이 되어서 우리가 세상을 판단하는 이 세상이 바로 예수님의 나라, 천국인 것을 보게 됩니다. 때문에 예수님의 나라에서는 율법을 실천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를 기준하여서 누군가를 판단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라는 말씀이죠. 예수님의 나라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로 말미암아 판단할 수 없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느냐라고 했을 때 로마서 10장 2절부터 4절까지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십니다. 이 말씀이 뭐냐면 한마디로 표현해서 율법의 시대는 이제 끝났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율법을 펴러 온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율법을 온전하게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 말씀 보니까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다.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닌 것이 뭐겠습니까? 그 율법의 기준을 하더라도 그 모세의 그 율법에 온전히 기준해서 그 모든 심판의 그 비판하면 괜찮았는데 자기 의를 내세우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3절 말씀 뭐라고 하냐면은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기서 보니까 자기 의를 세웠다.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4절 말씀 뭡니까?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에게 그 의를 이루기 위해서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 율법은 이제 끝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뭐냐? 율법이 마침이 되었다는 것은 율법이 폐기되었다는 것이 아닌 겁니다. 율법이 의의 기준이 되어서 세상을 판단하는 그 시대는 끝났다는 것이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율법이 의의 기준이 되어서 세상을 심판하는 시대는 끝났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이야. 이게 마침이라는 것이죠.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는 것은 이제 너희들이 예전에는 율법의 기준으로 인해서 심판의 기준이 되었지만은 내가 오므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 모든 것이 그 시대는, 율법의 시대는 끝났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율법이 폐기되었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심은 이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 살아가던 시대의 비판은 이제 당연한 것이었음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율법과 비판이라고 했습니다. 율법 시대에는 비판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기 의가 앞서다 보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율법의 그 의의 기준은 다 끝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을 기준으로 해서 율법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은 비판한 것은 나쁜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율법에 헌신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비판을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율법을 무시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온 힘을 다해서 율법을 실천함으로써 율법이 자신을 판단하는 것을 차단해버리고 오히려 의의 자리에서 서서 타인을 비판했던 것을 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판단하는 기준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이 자기 의를 내세우면서 판단했다는 겁니다. 비판을 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볼 때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은
단지 비판은 나쁜 것이니까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 사는 시대는 끝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사는 시대는 끝났고 이제는 예수님의 의, 즉 용서의 은총으로 사는 새로운 나라가 임했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떤 시대가 펼쳐졌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로 말미암아 새로운 시대가 펼쳐졌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두 다가 그러면 이제 감을 잡아야 됩니다. 비판하지 말라는 제목이죠. 그러면 우리가 왜 비판하지 말라는 것이냐? 비판하는 사람은 율법 시대에 사는 사람이다. 그러나 비판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의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이다 라는 말씀 내용인데, 그러면 예수님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어떤 삶으로 살아가야 되냐? 비판하지 말라는 겁니다. 비판하지 말라는 것은 뭐라고요? 예수님의 시대는 용서의 시대로 새로운 시대가 펼쳐졌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모두 다 어느 누구든지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까지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다 용서해 주셨는데 내가 제3의 은총을 받은 내가 다른 사람을 왈가왈부하면서 이렇고 저렇고 말할 자격이 있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비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 믿음으로서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면 별것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로운 그의 나라는 율법을 실천한 행함이 의로 여김받고 그 의로 자신을 자랑하는 나라가 아니라 예수님의 행하심이 유일한 의로움이 되고 이를 믿는 자가 바로 뭡니까? 예수님 용서의 은총 안에서 거룩한 자로 여김받는 그러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인간의 행함이라는 기준이 사라지고 자기 의를 내세우다 보니까 인간의 행함이 이제 기준이 되었지만 인간의 행함이 기준이 아니라 우리는 이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비판할 자격이 없다는 것이죠. 너도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저 사람도 나도 죄를 지을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도 죄를 지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누구든지 그 제3의 은총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이 용서의 시대에 살고 있는데 우리는 감히 다른 사람을 이러쿵저러쿵 하면서 비판하면서 용서하지 못할 그런 자가 누가 있겠느냐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의라는 새로운 질서가 존재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남을 비판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용서의 은총 아래에 있는 자기 백성을 율법을 기준으로 비판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율법으로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어느 누구든지 판단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나 법을 기준으로 누군가를 비판한다면 그러한 자에게는 용서의 은총이 아니라 법으로 대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즉,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비판한 법을 기준으로 우리를 비판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내가 어떤 기준을 세워서 그 사람을 비판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비판한 것이 내가 어떤 법을 가지고 그 사람을 비판했다면 그 법으로 인해서 내가 비판을 받는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이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의 내용인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율법과 비판했을 때는 율법은 우리 예수님이 이제 모든 것을 오심으로 말미암아 마쳤습니다. 마쳤다는 것은 율법의 시대는 자기 의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판을 했습니다. 허용이 돼서 쉽게 표현하면. 그러나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제3의 은총을 받았기 때문에 용서의 새로운 시대가 펼쳐졌기 때문에 우리는 비판하면 된다 안 된다? 하면 안 된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가서 우리에게 주신 주제 교훈이 뭐냐? 시작. 우리는 비판할 자격이 있다 없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비판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비판할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대개 타인의 무엇을 비판하고 있습니까? 사람을 비판할 때 보면 공통점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11절에 보면 바리새인은 자신의 그 토색, 불이 가늠한 다른 사람과 같지 않고 세례와도 같지 않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의로움을 자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은 토색하지 않았다, 불의를 행하지 않았다, 간음을 행하지 않았다 하면서 그것을 내세우면서 이제 비판의 기준을 내세우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바리새인과 같은 수준에서 타인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 않습니까? 그죠? 교회를 다니는 우리들 기도를 열심히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기도를 보게 됩니다. 본인은 열심히 기도하고 있어. 근데 다른 사람을 바라보니까 기도를 하지 않고 있어. 기도하지 않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왜 기도하지 않느냐? 비판하게 되지 않습니다. 기도 많이 한 사람은 비판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설프게 기도한 사람은
그 기도에 너 왜 기도하지 않느냐 하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제 질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기도라는 법 아래에 있는 것이 우리가 자기가 바로 자기가 자아의 덫에 빠져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가 자기의 법이 된 것이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바로 율법 시대에 살고 있는 모습입니다. 나는 기도 많이 하고 있어. 진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진짜 많이 한다는 거 누구든지 다들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나보다 기도 많이 한 사람 나와봐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서. 그게 바로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학자. 율법이 기준이 되는지 자기의 율법입니다. 나는 기도의 율법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한다. 이게 잘못되었다. 그러면 우리 믿음의 것들, 그러면 우리가 허구한 날 기도도 하지 않는 그 사람은 그냥 내버려 두란 말씀입니까? 방치하란 말씀입니까? 아니요. 겉면의 말씀을 하셔야죠. 기도는 우리 영적인 호흡이라고 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근거로 내세우면서 그들에게 겉면의 말씀을 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 예를 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도하고 안 하고는 티끌과도 같은 문제일 뿐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들이 말하는 것 토색하는 불이라는 문제도 티끌과도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외쳤던 토색하는 불이라는 것에서 우리는 정말 의롭다 그렇게 외치는 그러한 모습, 인간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인간에서 자기 사랑이란 완악함을 보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더 쉽게 표현하면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보지 않고 자신을 바라보며 오직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고 또한 자기 자신의 힘 있는 존재가 되어서 자기 힘으로 원하는 인생을 살려고 애를 쓰는 그런 악함에 대해 심판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온전히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그래서 모든 것이 자기 기준이 되어야 돼요. 교회에서도 어떤 행사를 하다 보면 내 뜻이 아니면 다들 거부해버리고 어떻습니까? 반대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주 위험한 인물입니다. 그런 그 모습 볼 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자기가 힘이 있어야 되고 모든 것이 내가 기준이 되는 그러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들을 심판하십니다. 좀 말씀이 또 이제 우리 믿음의 것들 주위 사람들 이제 심판까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이 인간에게 있는 들보라는 것이죠. 남의 눈에 든 티를 빼내려고 하지 말고 자기 눈에 든 뭐를 빼내라? 들보를 빼내라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3절부터 5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빼리라. 이 말씀을 듣고 보니까 무슨 말씀인지 다 감을 잡았을 겁니다. 다른 사람의 눈을 티를 빼기 전에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라는 그런 말씀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우리 눈에 있는 들보부터 빼내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눈에 있는 들보를 빼는 것이 하고 있는데, 하지만 자신의 눈에 있는 들보를 뺄 수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물론 요즘 시대는 너무나 발달되다 보니까 과학 기술이 발달돼서 뺄 수가 있지만은, 그러나 내 눈에 든 들보는 빼기가 힘듭니다. 누가 자기 사랑에서 벗어날 수 있단 말이냐는 말씀이 있는데, 달리 표현하면 그럴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들보를 빼는 것은 고사하고 내 눈에 있는 들보라는 것을 깨닫지도 못한 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을 생각하십니다. 남의 눈에 티는 볼 줄 알면서 내 눈에 든 들보는 볼 줄 모르고 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 오늘 우리들의 그 모습 볼 때 누군가를 비판하는 자격이 없다는 것이죠. 쉽게 표현하면 우리 것들 눈에 티가 있다면 매우 껄끄러울 것입니다. 조그만 티만 들어가도 얼마나 껄끄러운지 몰라요. 눈썹이 들어가도 걸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눈썹이 뽑혀서 우리가 눈 비비다가 보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눈에 걸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들보가 눈에 있다면 물론 티끌과 대비하기 위한 표현이지만 들보가 있다면 우리 눈에 들보가 있다면 아예 눈을 못 뜬답니다. 그 들보가 얼마나 아프게 하는지 큰 고통에 빠진다는 것이죠. 들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미국들 조금만 티만 눈에 들어가도 그것으로 인해서 견디지 못하는데 들보라는 것은 티와 비교가 안 된다. 내 눈에 들보가 있으면 쉽게 표현하면 눈을 떼지 못할 정도로 고통이 너무나 심하다. 그런데도 우리는 들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느낌도 고통도 없이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쉽게 표현하면 더 쉬운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남의 잘못은 눈에 잘 보이는데 나의 잘못은 전혀 보지 못하고 무덤덤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실상을 생각한다면 그런 내가 티끌과 같은 자신의 행함을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비판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비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비판이 나오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 그러지 않습니까? 아이고 하면서 하는 말씀 뭡니까? 웃기고 있네. 너나 잘하라는 것입니다. 속으로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대놓고는 말하면 못하지 않습니까? 그죠? 어떤 사람은 대놓고 말합니다. 웃기고 자빠졌네. 너나 잘해라. 하는 그런 말을 하신 분들 또한 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사람 또한 자기도 그 잘못을 모르고 사는 그 모습을 지적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면 누구나 하나님 용서의 은총을 원할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은 타인을 용서의 은총 안에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법을 기준으로 바라보고 비판을 한다면 그것은 진심으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마음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3절 뭐라고 하느냐? 우리 같이 읽어보죠. 시작.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이 단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 무서운 말씀입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남을 불쌍히 여기지 않는 자, 그러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김이 없는 심판이 주어진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불쌍히 없는 그러한 심판을 받는다면 곧바로 지옥행입니다. 그나마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유는 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살아가고 있다. 왜냐?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계시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것이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고 있는 우리들은 불쌍히 여김을 받고 있는 우리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남을 긍휼히 여기지 않고 그 사람을 어떻습니까? 그 비판한다면 그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우리 믿는 것도 긍휼 없는 심판이 나에게도 주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 뭐라고 합니까?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 불쌍히 여기는 자는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의 메시지인지 모릅니다. 앞에서는 무서운 말씀이지만 후반부에 보는 엄청난 축복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고자 하는 의도가 뭐겠습니까? 너희에게는 남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느냐? 달리 표현하면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느냐? 는 그런 말씀입니다.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다면 너는 똑같은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너는 비판할 자격이 있다 없다? 비판할 자격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십자가의 은혜를 따라 하나님을 부르게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따라 지체를 바라보게 되는데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 그의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들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모든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판을 있을 수 없는 것이 예수님의 나라입니다. 진리에서 서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 자신을 바라본다면 참으로 소중하고 귀한 것은 예수님의 용서의 은총밖에 없다는 사실. 그래서 주위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비판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용서의 은총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내 눈에 있는 들보도 깨닫지 못하고 티끌 같은 실천을 자기 자랑으로 삼으면 그 타인을 비판하기 일수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정말 보배로운 것은 예수님의 용서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달을 수 있고,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용서의 가치와 소중함을 가볍게 여기면서 재물을 힘으로 삼으며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재물뿐만 아니라 건세도 있지 않습니까? 자기 명예 때문에 그것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6절에서 뭐라고 하느냐 라고 했을 때 6절 말씀 참 기가 막힙니다. 오늘 있었던 모든 말씀 이 6절에서 다 집약시켰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이 말씀이 왜 갑자기 이렇게 주어졌을까? 앞에서는 비판하지 말라 했는데 6절에 가서는 개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는 겁니다. 거룩한 것을 개인한테 던져주면 개가 알겠냐는 겁니다. 귀한 진주를
돼지한테 던져주면 돼지가 그 진주를 귀한 것을 알겠느냐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개는 거룩한 것도 몰라요. 그냥 먹는 것 주면 최고야. 고기 주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돼지 또한 역시 우리 믿는 것들 남은 음식 찌꺼기 주면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근데 그 돼지한테 진주를 줘보세요. 진주가 귀하겠습니까? 귀하지 않겠습니까? 귀한 걸 몰라요. 무슨 말씀인지 다들 알고 계시죠? 그러면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 돼지에게 진주를 주지 말라.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개돼지에게 거룩한 것과 귀한 진주를 줘봤자 소용이 없다는 것도 아닙니까? 그죠? 그 말씀 맞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거 우리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개돼지와 같은 짐승이 아니라면 진주라는 법의 소중함을 알아볼 수 있어야 된다. 내가 개돼지가 아니라면 거룩하고 진주라는 그 보물을, 보배의 소중함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늘의 그 거룩한 것을 알아보지 못하니까 개돼지만도 못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알고 계십니까? 오늘 그래서 마지막에 결론 내리기를 개돼지만도 못한 짐승입니다.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용서의 은총이 얼마나 귀한가를 알지 못한 채 여전히 세상의 재물을 소중히 여기고 있는 모습이 개에게 거룩한 것을 던져줘봤자, 돼지에게 진주를 던져줘봤자 그게 그들에게는, 그 짐승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에게 이 거룩한 하나님의 용서의 은총을 던져줘도 이것이 귀중한 것인 줄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바로 돼지와 똑같은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말씀이 그 내용입니다. 오늘 결론을 내립니다. 예수님의 의 앞에서는 자신의 의를 자랑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지가 잘나봤자 얼마나 잘났겠습니까? 어느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한 명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개돼지와 같은 존재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좀 듣기에 거북스럽죠. 불쾌하게 여겨도 어쩔 수 없습니다. 아니, 불쾌하게 여긴다는 것 자체가 그 나라와 의를 구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인 것이죠. 기분 나쁘다 들리십니까? 우리 것들 좀 불쾌하다고 여겨지십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인 것이죠. 여전히 내가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세상과 자신을 바라보기 때문에 불쾌함이 나오는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제대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보니까 개돼지만도 못하다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것들, 제가 앞에 서서 얼마나 말씀을 많이 외쳤습니까?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외쳤지 않습니까? 말씀대로 사는 사람도 있었지만 말씀대로 살지 못한 사람은 그 거룩한 말씀을 던져주었지만은 거룩함을 모르고 있는 우리들의 현실을 준소를 말씀하겠습니다. 개돼지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아주 멋지게 비유를 해놨습니다. 내가 개돼지만도 못하다니 어찌 이럴 수 있을까? 그러지 않느냐 그죠? 개에게 아무리 거룩한 것을 던져줘도 거룩한 걸 몰라요. 돼지, 우리 귀한 진주 아무리 많이 갖다 줘봤어요. 돼지는 몰라요. 귀한 걸 몰라요. 오늘 나의 모습을 보자. 하나님의 그 거룩한 말씀을 우리가 늘 우리 믿음의 것들에게 던져주고 또 던져주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면서 했지만은 거룩한 것을 모르고 발로 차고 한 귀로 듣고 흘러버리고 돼지처럼 진주의 귀중함을 모르고 그냥 나 몰라 해버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나하고는 무관하다. 그렇게 생각했던 오늘 우리들의 모습. 바로 그입니다. 이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죠. 비판을 하지 말라는 것이 결론입니다. 개돼지에게 귀한 진주를 던져봐도 귀한 걸 먹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개돼지보다도 못하는 것은 누구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거룩한 말씀을 던져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행하지 아니한 모습을 보면 개돼지만도 못하는 그런 인간이지 않느냐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우리에게 줘도 그 가치를 모르고 있습니다. 개돼지만도 못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 오늘 말씀 제목이 뭐라고요? 비판하지 마라. 개돼지만도 못한 내가 남을 비판할 자격이 있느냐? 결론의 말씀입니다. 핵심입니다. 내가 얼마만큼 개보다 낫습니까? 돼지보다 낫습니까?
우리 죽으면 그만입니다. 근데 개는 죽으면 우리에게 보신탕이 주어집니다. 돼지 죽으면 삼겹살이 주어집니다. 그래도 마지막 그들은 죽어도 어떻습니까?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린 죽어봤자 뭐 유익을 뭘 주고 있습니까? 비판하지만은 말씀의 결론입니다. 개되지만도 못한 내가 감히 어떻게 남을 비판할 수 있겠는가? 개에게 거룩한 것을 줘도 알지 못합니다. 돼지에게 진주를 줘도 그 소중함을 모릅니다. 오늘 우리에게 거룩한 말씀이 늘 주어지고 또 선포하고 이것이다 저것이다 가르쳐줘도 알지 못하고 불순종하는 그러한 자들, 개되지만도 못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가 또 나가서는 어떻습니까? 남을 비판한 데는 얼마나 앞장서는지 모릅니다. 이러한 자를 우리 주님이 심판하신다. 심판하신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율법은 이제 마침이라고 했습니다. 자기 의로 내세웠던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의 그 자기 의, 그것은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심판하고 비판했지만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뭐라고요? 용서의 은총으로 모든 것을 다 사해 주셨답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하여 줄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주기도문 다들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용서입니다. 그 용서의 은총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개되지만도 못한 우리들이 용서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 용서로 말미암아 오늘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 그러면 우리 것들 주위 사람들에게 내가 왜 싫은 소리 하고 삽니까? 왜 비판하면서 삽니까? 왜 부정적인 말을 하면서 삽니까? 그렇게 살지 마.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비판하지 마시고 하지 말라는 이유가 뭐라고요? 내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개되지만도 못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비판하지 마라. 더 쉽게 적나라하게 표현합니다. 주제 파악도 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뭘 비판하는 것입니다. 지 주제비도 모르는 주제에 남을 이러쿵저러쿵 할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앞에 우리 주님 하신 말씀은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땅 아래서나 모든 무릎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꿇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이 바로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말씀 앞에 무릎 꿇으시기 바랍니다. 달리 표현하는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선포된 말씀, 우리 것들 순종하는 길만이 사는 길이고 또한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드러내는 삶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라고 했을 때는 아들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들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가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삶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개돼지가 아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개돼지보다 나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시고 믿음의 것을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되시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 거룩한 백성이 되시고 주님의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비판하지 말라 라는 말씀 우리가 지금까지 너무나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고 보면 참 어리석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개되지만도 못했던 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개에게 거룩한 것을 던져줘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돼지에게 아무리 귀한 값진 진주를 던져줘봤자 돼지에게는 필요가 없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그 거룩한 말씀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거룩한 말씀을 또 주고 또 주었지만은 우리가 그 말씀을 얼마나 불편하게 여기면서 가치 없이 여겼던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불순종했던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모습,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용서의 은총으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제 삶의 은총을 받고 긍휼함을 받아서 오늘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님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더 기억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때문에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앞으로 더욱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거룩한 백성 거듭나 날마다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아버지 하나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